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살아있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죠.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느 것보다도 건강한 생명을 키우는 것이고, 가정은 사실은 마음껏 그 삶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문제를 겪게 되면서 삶이 힘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자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어떤 행복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가정의 달에 던진 그 가정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지만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2번이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온유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의 친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는 제 마음도 찡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핸드폰에서 성경 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거나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대부분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지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의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늙은 부모 봉양까지 또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시절이 평생 지속되겠습니까?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신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주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 힘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일에 지쳐서 그럴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쪽밖에 보지를 못해요. 사실 인생은 한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다면체예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 면만 보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예배 전에 성가대실에 들어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함께 들어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성가대원들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여자 성도들의 뒷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파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파마약을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받았다면 돈을 엄청 벌겠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여성들은 파마를 할 것이고 파마를 할 때마다 특허로 인하여 돈을 받을 테니까 그 파마약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하셨어요. 염색약도 저거 특허를 누가 받았다면 자손대대로 돈을 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안면 얼굴을 상상해 보니까 화장품을 개발하고 그걸 특허를 받았어도 그건 평생 자손 만대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걸 특허를 냈더라면 정말 후손들은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해요. 제게 그 다음 생각 하나가 또 떠올랐어요. 그런데 특허를 받아서 자손들에게 그걸 넘겨주면 자손 만대로 먹고는 사는데 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특허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게 될까? 형제간에 얼마나 악유다툼을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특허권이 없는 게 낫겠다. 롯데가의 형제들 싸움 보셨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상가에 가서 제일 먼저 눈치를 보는 게 자녀들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부모가 보아야 할 또 다른 것은 그것을 물려줌으로써 자식들 간에 얼마나 큰 싸움이 벌어질까? 이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자손 만대에
평안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애틀란타라고 하는 곳에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저격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지만 인권 운동의 상징이고요. 그분의 생일이 미국의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셨던 에베네셀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유적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식들이 다 싸워가지고 본당은 딸이 차지하고 그 들어가는 왼쪽에 가게는 아들이 차지하고 그 뒤쪽은 둘째 아들이 차지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박물관에 그 판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 판권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정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해야 할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모든 가족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부부와 부자는 말씀대로 섬기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무언가를 일구어 놓지만 그것이 자손 만대의 다툼과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지배한 생각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희생당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희생만 보다 보니까 결국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고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유익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유익을 보는 사람은 희생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면만 보는 사람은요, 마치 한쪽 귀만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누구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한쪽 귀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는 신앙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에 매몰되면 신앙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비로운 것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에만 강조하면 그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그 상황에 갇혀버려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더라.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전해준 들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의견은 한 면인 거예요. 한쪽인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이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적어도 800명 이상이 되는 그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손신에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때 왕비 이세벨이 이 바알 성도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는다. 내일 저녁까지 그 골짜기에 쓰러진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여 까마귀가 와서 저희의 살을 뜯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라고 돼 있어요. 이때 보았다는 말은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귀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그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실수이지요. 왜냐하면 그 들은 말은 결국 한쪽인 거예요. 또 다른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못해요.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 자, 보세요. 2절에서 4절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며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그러더니 어때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미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되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는데? 살려달라고. 여기서만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좌절과 절망, 원망, 두려움,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면 우리는 항상 옳은 말을 하지만 옳은 말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려요. 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함으로써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해줄수록 그 사람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서 뒷담화를 했어요.
김 권사 있지. 들었어? 뭐? 또 꼭 그렇게 얘기해. 들었어? 뭘 들었는데? 글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됐대. 정말? 처음 듣네. 그리고 이제 막 난 그런 줄 몰랐는데 나도 전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또 이제 막 뒷담화를 했어요. 자,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뒷담화를 막 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아주 마음이 깔끔하죠.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어떤가요? 속이 시원하죠? 그런가요?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옳은 말을 하지만 옳은 말 때문에 나 자신이 내면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왜 그래요?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이 있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대위예요. 저도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아이죠. 장교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알렉스, 한국에 와서 한 2년만 근무하고 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국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안 온대요.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는데 왜 밖에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왜냐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한국 뉴스는 모두 다 전쟁과 관련된 뉴스, 위험한 뉴스, 그것만 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은 뭔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냐? LA에 가면 막 총탄이 막 날아다닌다면서요?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 제가 살았던 처음 조지아에 가서 제가 처음 살았던 동네가 메이컨이라는 작은 도시예요. 남부의 아주 작은 도시. 옛날에는 조지아 그 수도가 그 메이컨이었어요. 거기는 도심이 이렇게 있지만 다 흩어져 살아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숲속에 있어요. 집에서 편지를 가지러 나오려면 걸어서 한 몇 분씩, 한 5분씩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집들이 다 커요. 혼자 숲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집집마다 총을 다 몇 자루씩 가지고 다녀요. 저희 교인들도 다 집집마다 서너 자루, 권총 두세 자루, 장총 2자루 정도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집에는 전화하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역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 사람이 총을 쏘면 정당방해예요. 예고 없이 남의 집 담을 넘거나 안에 들어가면 총 맞아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서너 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듣는 뉴스는 사건이 날 때마다 들으니까 맨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듣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이 상황이 생각을 지배할 때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면요, 그가 좌절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분노함으로 결국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인간은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상황으로 생각을 지배하는 삶,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어디로?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죠. 밑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나안 땅 역시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생각이 10명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뭘 일으켜요? 의분을 일으켜요. 의분을 일으켜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지배하면 그것이 옳다고 여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생각은 그러므로 상황의 생각에 맞서 의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소위 궁중 예언자들, 왕이 잘 된다고 복을 빌어주고 거기에서 권력을 누리고 먹고 살고 하는 자들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했을까? 그들은 믿는다고 하나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믿음은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들이 거룩한 옷은 입고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거룩한 옷으로, 신앙 연륜으로, 그런 걸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으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요. 의분을 일으키셔요. 왜요? 그 일이, 나는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는 품에 넣어뒀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잘한다고 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어때요? 믿음의 생각은 결국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과 대적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한 의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분이 내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교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가 어떻다, 작은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교회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은 좋은 것이지만 비난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품고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비난을 하면 너는 그곳에 가서 목회하지 않을 거냐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일이지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목회하지 마라. 목회할 거라면 교회 욕하지 마라. 교회 욕을 하지 말든지, 교회 욕을 하려면 목회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하면 어떻게 돼? 제가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하고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 정말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한신교회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이준표 목사님을 만나게 주선을 해줬어요.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왔어요. 제 방에 와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 신학생 때 장 목사님이 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장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과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 부목사를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에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교회가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도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더 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장로님들과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김 목사님, 부목사를 할 때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담임 목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가 기도해서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미국에서 온 전화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보니까 나 같은 부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있고 꼭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상황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과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는 삶은 부딪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성이 좋지 않아서 그 10명과 싸운 거 절대 아니에요. 의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믿음의 생각은 긍정적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음은 이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과거에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봐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뭐가 문제라고 누가 문제라고 여러분 아무리 싸워보세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혀 바꿔놓지 못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당신 때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결코 가정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힘내, 할 수 있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새로워졌고요, 가정도 새로워졌어요. 아멘이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단 한 벽돌도 놓지를 못해요. 왜요?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도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말이에요. 10명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왜 그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들은 된다고 말할까요? 차이는요,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이었고요. 이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의 생각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때도 받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인지 상황의 생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의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 생각은 발전시켜 가야 돼요.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생각은 의분이 일어나요. 긍정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 내 생각이 이런 종류인가? 아니면 눈앞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